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4장 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4장 9절까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의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관계의 종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과 사람들과 또 바른 관계를 맺어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때 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늘 되짚으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기 위한 훈련들이 예배와 기도와 같은 훈련들입니다.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기 위한 훈련이 교제, 섬김, 봉사 이런 훈련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을 성격 탓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전혀 영향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사람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을 성격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아무리 성격이 내 성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산다면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고 살 것인가 즉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 것인가를 말해준 설교입니다. 이 신명기의 이러한 구조는
오늘날의 설교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설교도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설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사람들과의 관계 개선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공동체적인데 사람과의 관계 개선을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사람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등한시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신앙인데,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게 신앙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게 될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던 것일까요? 먼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하는가입니다. 이스라엘 형제라고 돈을 빌려줘서는 안 됩니다. 생존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야 됩니다. 부자가 더 많은 부를 획득하기 위해 투자 차원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돈을 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쌀을 사야 되는데 아이 학비를 내야 되는데 병원비를 내야 되는 것과 같은 생존을 위한 것들에는 돈을 빌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생존과 관련해 돈을 빌려주기에 이자를 받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사람에게 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일입니다. 생존을 위해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주되 혹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빌려준 돈을 굳이 받으려고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많은 부를 이루기에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을 해서라도 이자의 이자까지 받아오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의 생존을 위해 빌려준 돈이라면 이자를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자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복을 주십니다. 생존을 위해 빌려간 돈을 면제해 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려준 돈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십니다. 만약 생존을 위해 빌려간 돈을 면제해 주었는데 하나님의 복을 주시 않으시면 저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아마 교회가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저 찾아오면 안 됩니다. 27절 끝부분에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이런 구절 볼 때마다 여러분 눈을 번쩍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범사의 복을 주신다,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라는 뜻이죠.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라는 하나님 말씀에 눈을 크게 뜨고 어떻게 하면 복을 하나님이 주시나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범사의 복을 받습니까? 생존을 위해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 받을 생각하지 않고, 더 나아가 누군가의 생존을 위해 빌려준 돈을 받을 생각하지 않고 빌려주는 사람은 범사의 복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고와 과부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고와 과부는 생존이 힘든 분들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잘해주면 그 아버지인 하나님이 어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복 받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면서 목이 터지라 기도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하는 말씀 분명하게 해주고 계시잖아요.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 생각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복 받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차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자, 이 부분은 서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원과 같은 말이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사람과의 사이에 있는 걸 약속이라 하고 하나님과 한 약속을 통상 서원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하게 되는 서원의 대부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하는 것의 상당수는 아마 물질에 대한 서원일 겁니다. 가끔은 자신의 삶을 목회자로 선교사로 드리겠다라고 서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마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부분은 이 물질과 관련되어 있을 겁니다. 서원과 관련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서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원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서원을 하면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원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잘 어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신 성경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찌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친구와의 약속이나 또 약속과 선생님이나 목사님과의 약속이 겹쳐지게 되면 어떤 약속을 취소합니까? 대체적으로 친구와의 약속을 취소하고 선생님이나 목사님과 같은 분의 약속을 선택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구는 좀 편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만만하기 때문입니다. 만만하기 때문에 약속을 좀 어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만히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성도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성도를 만만히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 그럴 수 있지요. 그럴 때는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서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23절입니다.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하라. 하나님 이 말씀 하시고 싶어서 서원에 대한 말씀하는 겁니다. 실행하기 곤란한 것은 약속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약속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냥 드리시길 바랍니다.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는 사람들이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를 따먹는 것에 대해 그리고 내 밭에 와서 곡식을 따먹는 것에 대해 허용하라고 말합니다. 포도원이 있고 밭이 있다라는 것은 먹고 살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남의 포도원에 가서 따먹을 수는 있지만 그릇에 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건 도둑질이 됩니다.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으로 따서 먹어서는 되지만 잠깐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좀 따서 먹는 건 괜찮지만 낫으로 베어 집으로 가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고와 과부의 하나님이시지만 고와 과부에게 지켜야 할 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과도하게 자신의 몫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가난함에 대해 자신이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나의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다른 사람의 이익에 침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된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24장 1절부터는 이혼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혼 문제이죠. 좀 결혼한 사람도 적지만 또 이혼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이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이혼은 절대 불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혼을 절대 불가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수치되는 일이 있게 되면 이혼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느낌상 배우자의 불륜을 말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불륜은 반드시 이혼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불륜을 저질렀어도 이혼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불륜이 아닌 다른 것에서도 이혼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여자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 남편한테 매일 구타를 당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매일 구타를 당하는 삶과 이혼해서 구타를 당하지 않는 삶을 비교해서 고통을 적게 받는 상황을 선택하십시오. 저는 두말 하지 않고 막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혼을 하면 생각보다 큰 고통 겪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겪어야 되는 고통의 크기가 이혼하게 되었을 때보다 더 크게 된다면 이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고통당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고는 아내와 이혼하였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그 재혼한 남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혹은 그 재혼한 남자와 또다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전 남편은 아내와 다시 결합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아주 많은 걸 생각해 보게 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범죄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아내와 이혼했고 그 여자가 재혼해서 다시 또 나랑 재결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자신이 버린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재혼하게 되었는데 다시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은 땅을 범죄케 하는 행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말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땅을 더럽힌다라는 말은 이 땅에 죄악된 문화와 습관이 자리 잡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이혼하고 또 쉽게 재혼하는 것은 잘못된 결혼 문화를 만들어 이 가정 공동체의 고결함을 깨트리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쉽게 이혼하고 쉽게 재혼하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되면 사람들은 이런 문화대로 쉽게 이혼하고 또 쉽게 재혼하여 타락한 삶을, 이 땅을 더럽힌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혼이 아주 급속히 늘고 있는데 오늘 표현식으로 보면 표현식을 한다면 이 땅이 더럽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이혼하는 문화가 급속하게 팽창하여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범죄한 땅을 정결케 하는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도 군대에 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규정입니다.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면 1년 동안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데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아내를 즐겁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보시면서 무슨 생각 드십니까? 하나님이 현실을 모르는 좀 이상주의라는
이상주의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 구절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낭만과 사랑을 귀히 여겨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약속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입니다. 약속을 했으면 꼭 지키십시오. 부득이하게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양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배우자와 낭만을 즐기며 사랑을 하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 모두의 행복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과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이웃의 필요를 채워가는 따뜻함을 주시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와 사랑을 나누며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실된 말이 되게 하시고 약속에 대해서는 지켜갈 줄 아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